무거운 짐들 주위에 맡겨 신실의 시간 맞춰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구름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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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온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얼굴을 못 본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다시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방법이 오직 주님께만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7교회에 대한 내용을 한 교회 한 교회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번 잘갓의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7교회 중에 6교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굳이 이 에서버드 사빌라에서 그 교회들을 다 전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함께 온 가족 잘갓의 특별 새벽 예배,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영상을 꼭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대예배 말씀도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지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말씀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사님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15절, 17절, 19절, 21절 그리고 22절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전사님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기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적으로 빌라델비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는데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굉장히 혼이 많이 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에베소, 서원나 그 앞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여러 가지의 교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먼저 아멘이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아멘은 확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증한다라는 이 아멘이시오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시오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이 충성되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생활 30여 년의 이 생활 동안에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혹여나 이 잔을 제게서 넘길 수 있다면 넘겨주세요. 혹여나 예수님,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못 박힘이 우리의 못 박힘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따뜻한 게 더 좋은 거, 차가운 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애매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근처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지역이 두 곳이 있었는데요, 저 사람이 틀릴까봐 보고 읽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첫 번째 도시는 히에라폴리스였고, 두 번째 지역은 골로새,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라고 등장하는 그 골로새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근처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는요, 콸콸콸 온천수와 같은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물이 바로 이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뜨거운 물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름같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골로새에는요, 차고 시원한 물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물은 치유하는 것이 있었고, 차가운 물은
시원하게 하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들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으로 갈 때에는 이 배관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어느 정도 지나면 뜨거운 물이 그냥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로 그냥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딱 물이 도착하면 완전 따뜻한 물, 그런 물이 아니라 애매한 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질적으로 봤을 때 뜨거운 물이 오면서 계속해서 식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배관이 녹슬 수도 있고 또 물 맛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막 발전했고 이런 배관들이 발전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한 이 미지근한 물, 어중간한 물은 사람이 먹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디 하나 쓸모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름에 시원한 물처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시원한 물과 같은 효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물로도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애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로 이 앞에 나와 있었던 교회들은 상인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단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각보다 그런 노출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도 또한 아니었어요. 그런 지역이었고, 게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쓸만한 그런 양털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양을 키우기에 최적화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유함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신 안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다른 교회처럼, 에베소, 서버나 뭐 다른 교회들처럼 어려움이 없고 그냥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봐. 우리 안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나 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가 말합니다. 나 부자야. 나 어려움 하나도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공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너 불쌍해, 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가난해 보여, 너가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것 같아, 너가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사람처럼 벌거벗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가련하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부유한 것 같지? 너희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앞에서, 믿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신의 삶 가운데 눌린 자, 해를 당한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자들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 자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가난한 자, 가엾은 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너네가 믿음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러한 많은 해결책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서 입는다라는 것이 진짜 금전적으로 구매해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찾으며 살아갈 때 흰 옷을 입게 하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셔서 내가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관심도 없었으면 말씀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기는 자로 죄악된 그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항목이고 가장 필요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승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믿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고 너희는 믿음에 있어서 벌거벗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채용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여서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도 주님께서 결국에 꼭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돌이키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미지근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습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환경의 부유함도 있었고 환경에 대하여서 너무도 믿을 수 있는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을 받는 교회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너가 미지근하여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사용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애매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용되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사용받을 수 있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할 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광고는요 아마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지침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전사님이 예상하기로 그리고 교회가 예상하기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이고 풀릴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굉장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대충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광고를 확실하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10월 18일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유초등부가 오늘 오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8일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현장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상황 보고 전사님이 부모님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밴드에 올려줄 테니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8일 주일날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친구들 미리 예상하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 광고는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특세 이번에 잘가세 특별 새벽 예배를 올 참석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푸짐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서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보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